어제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냥 살지 말고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마땅하다. 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왜 이 집안에 나를 시집을 보냈어? 또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결혼하게 하셔서 이끄셨을까? 서울의 그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시온산 교회에 보내셨을 때는 어쨌든 뜻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연하게 뭘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그럽니다.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목표를 정하고 오늘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안에서 살자. 그것이 어제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의 작정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모시고 살까? 오래전에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 노트 같은 거 그런 것도 전도용으로 쓰여있는데 박군의 심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보면 하트를 그려놓고 그 안에 뭐 호랑이라든지 뱀이라든지 공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질, 못된 성질, 화 잘 내는 그런 호랑이 같은 성질도 있고 돼지 같은 욕심 부리는 성질도 있다. 그러나 성령께서 비추시면 그것들이 사라지고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전도용 이렇게 쪽지가 있었어요. 박군의 심정.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나느냐.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가 하나의 시리즈니까 그렇게 아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느냐.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할 때 성경은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을 이룬다. 천국을.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걸 말하거든요. 메시아가 나타난다.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럼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인용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를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에나 또 언제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한 그대로 메시아, 주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영접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장소가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럽니다. 좀 특이하게 들리죠. 뭐냐면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시온산 교회가 아니고 사막에서. 그럼 여러분 사막 가야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 가서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는 장소를 사막이나 광야로 이야기하느냐. 그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 와서 제가 설교 한번 할 때 성전의 기초란 제목으로 설교한 거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참 목사는 참 편해요. 옛날에 한 설교 여러분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공간적인 신앙을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꼭 교회 가야 예수님 만나고 기도가 되고 어느 기도원에 가야 나는 기도가 돼. 그건 공간적인 신앙입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고 교회입니다. 어디서나. 그런 우리 공간적인 신앙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꼭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여호와를 만나라 그러거든요. 무슨 뜻이냐? 첫째 여기 보면요, 사막이나 광야는 물이 없고 문화가 없고 문명이 없는 곳입니다. 특히 사막. 우리는 사막 그러면 그냥 물이 없는 곳으로 이해하잖아요. 물이 없어. 그게 죽습니다. 근데 물이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충분한 물을 가지고 나가도 사막의 길을 걷다 보면 언젠가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 더위와 그 피곤함 속에서. 여기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사모하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주님 만나겠지. 예레미야 29장에 뭐를 말합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럽니다. 그냥 저 어영부영 살다 보면 뭐 주님도 만나고 신앙생활도 못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찾아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사막에서 물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나는 오늘 밤에 주님을 만나야 된다. 예전에 한 성도는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밤 10개의 지옥을 건너갔으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 만나는 일이라면 10개의 지옥을 건너갔으라도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흥에 참석해서 내가 어제 매듭을 맺는다고 짓는다 말씀드렸는데 이 매듭 짓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이번에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이번에 내가 한번 살아야 된다. 이번에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된다. 그런 결단이 없이는 그냥 뭐 교회에서 목사님의 목회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냥 부흥하고 나는 뭐 거기 참석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되겠지. 여러분, 결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사모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매달리느냐, 얼마나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느냐, 그게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부흥성회 벌써 두 번째 시간 아니에요. 5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짧은 시간에나마 얼마 없지만은 난 이번에 한번 도전해보는 겁니다. 난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사막에서 물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바쁜 건 많아요. 힘든 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새벽에도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간절히 하나님을 엎드려 보세요. 내 삶이 어떤 정도로 주님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도 역시 나타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주시고. 여러분들, 주의 역사가 언제나 사모하는 영혼에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막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르쳐주죠. 광야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짐승들만 다닙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자기 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온 더 헌트라는 이 아프리카에서나 또는 이 광야에서 짐승들이 서로 사냥하는 거 보았습니다. 그게 문명이 없어요. 그냥 짐승들만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사생 결단하는 그런 것들 보면요, 참 힘들다 싶어요. 난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란 말이 너무 좋단 말할까요? 너무 의미가 깊어요. 광야. 정말로 거기에는 아무런 어떤 양보나 타협이나 이해나 용서가 없는,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우리 인생의 길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광야는 뭡니까? 문명이 없어요. 그냥 허전하고 텅 비고 그냥 모래바람만 휙휙 지나가고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가시덤불이 굴러가고 그런 곳이에요. 바로 그게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때로는 내가 사는 것이 뭔가, 인생을 40을 살고 50을 살고 살다 보면 지나간 세월 돌이켜보면 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을까? 과연 내게 주어진 것은 뭔데? 살다 보면요, 허전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텅 빈 마음, 광야와 같은 마음, 그런 것이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내가 살아온 세월을 후회하고 힘들 때 바로 그때 주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만 주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그 현장, 때로는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때로는 건강 때문에 모든 것이 아쉬워지고 주저앉고 싶을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여러분의 가정 형편을 저는 모릅니다. 그럼 어쩌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아는데 언제 내가 주님 만날 것인가?
내 삶이 무너질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바로 내가 가장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적절한 시기, 여기가 광야고 여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어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 가운데 나는 그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 고백했던 백부장의 신앙을 저는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 야, 놀라운 일이다.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 저 사람은 대단한 분이야.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회당자 야이로의 딸을 살립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백부장은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피 흘리고 죽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내가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하셔. 뭡니까 이거? 때로는 여러분도 하나님 안 믿을랍니다. 그런 속상한 소리 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도 자식은 아직도 젖꼬라지고 사는 것은 아직도 이 형편이고, 그렇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 그 피 흘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거,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언제나 모든 일을 잘 풀릴 때 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건 다 잊어버린 이야기예요. 왜 잊어버린다고 말씀하느냐? 그들 잠깐 그때 하나님 은혜지,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서 이만큼 이루었지, 그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삶이 무너지고 힘들 때에 그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알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주님 만날 순간이에요. 바로 그 순간이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고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거.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모하고 광야에서 간다는 것은요, 여러분에게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 제가 목회할 때 저희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목사님 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전 그래요. 그냥 교회 오라. 무슨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해도 돼. 어떻게 해요? 그냥 앞에 의자에다 머리 대고 가만히 있거라. 그냥 가만히 있어. 여러분들이 아마 부인들은 잘 아시겠죠. 결혼해서 시집 가서 살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친정 갔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가 묻습니다. 야, 너희 시집이 어떻더냐? 시아버지 좋더냐? 우리 시아버지 너무너무 좋아요. 날 딸처럼 생각하고. 시어머니 어때? 우리 시어머니 얼마나 좋니? 뭐 음식도 가르쳐주고 내가 뭐 실수해도 용서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시동생 어떻더냐? 시누이들 어떻더냐? 좋다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친정에 가서 쉽니다. 때로는 길면 한 일주일도 뭐 보름도 쉬다가 돌아갈 때가 됩니다. 돌아갈 때 되면 이제 떠나기 전에 어머니가 또 이 보따리 싸주면서 이거 가져가면 너희 시어머니 좋아할 거다. 너 시누이 집에도 이것도 갖다 주라. 차에 잔뜩 싣고 떠나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한테 큰 절 드리고 떠납니다. 아버지한테 절했습니다. 근데 이 딸이요, 떠나기 전에 어머니 앞에 엎드려서 절하다가 어머니의 무릎팍에 엎드려서 웁니다. 말 한마디 안 했어. 시아버지가 어떻더라, 시어머니 어떻더라 말 안 했어. 근데 어머니 무릎팍에 엎드려서 울면요, 엄마는 덩어리를 만지면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네가 시아버지가 어떻더라 시숙이 어떻더라 말 안 해도 나는 안다. 왜? 나도 12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화 올라와서 아무 말 안 해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요즘 빚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 말하니까 하나님, 오, 너 그래서 나는 몰랐어. 그걸 하나님이 줄 아세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주님이 여러분의 등을 만지면서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내가 해결해 주마.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저도 때로는 새벽기도에 나가면요, 목회하다가 여러분 제가 좀 멀쩡해 보이죠? 저도 엄청 고생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목회할 때 천사들하고 목회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하고. 어떤 새벽에 갔어요. 제가 엎드리면요, 찬송을 부르면요, 그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하나님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그 찬송 부르면요, 눈에 눈물이 쫙. 나는 갈 길 몰라. 그러나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고 목회 40년의 세월을 은혜 가운데 끝냈다는 거. 나는 갈 길을 몰랐지만 내가 만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죠.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장소를 말씀드렸어요. 그런 마음의 자세예요. 이제 여러분들 손님이 오면 여러분들의 집을 준비를 하잖아요. 장소에 여러분의 집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음식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이 방안을 정리하는 거. 장소가 결정됐다고 해결된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자세.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여기 4절에 보면 4가지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그럽니다. 여러분, 골짜기란 것은 뭐냐면요,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산이 있고 산이 있고 그 산 사이에요. 이게 골짜기예요. 여러분, 골짜기는요 높아요. 산들이 있어서. 그리고 골짜기는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짜기에는 사람들이 잘 안 다닙니다. 왜요? 험한 곳이니까, 무서운 곳이니까요. 그래서 이 골짜기라는 말이 나와서 성경에요, 좋은 뜻이 거의 없습니다. 100%는 아니고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일 많은 게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 쓰레기 버리고 시체 태우는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에요. 성경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 나옵니다. 그 심판의 장소를 말합니다. 소금 골짜기가 나와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 의미가 좋지 않고 더러운 곳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는 사람들을 안 다니고, 골짜기는 강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숨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골짜기는 음흉한 곳이에요. 무서운 곳이에요. 그게 짐승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골짜기를 메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 만나기 원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군의 심정 속에 있던 그 더러운 짐승들이 빠져나와야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음흉한 생각들, 그 이사야서 뭐라 말합니까?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음흉한 생각, 그 골짜기와 같이 끙끙하고 남들을 괴롭히려고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음흉한 생각들을 버려야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 가지고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천만의 말씀. 주님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모시는 여러분의 심정은
언제나 이 골짜기와 같이 음흉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려면 내 마음속을 언제나 보살펴 봐야 합니다. 내가 이런 심정 가지고 은혜를 받겠느냐?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서 하나님 은총을 입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짜기와 같은 내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나를 언제나 보살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산마다, 작은 산마다 그럽니다. 산, 영어로는 마운틴을 그리고 작은 산이라고 하는데, 이건 작은 산의 언덕, 우리말하면 언덕, 힐스예요. Mountains and hills. 산이에요, 산. 여러분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산길을 가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를 놓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골짜기를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가나만 평평하게 산을 깎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짜기는 메우고 산은 깎아고,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그 때문에 이걸 평평하게 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입느냐. 아까도 주님 모시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의 길 예배하는데요. 주님 모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기를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은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손님 오는 건 좋지만은 집안에 엉망이고 부부싸움 해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손님 모시겠어요?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잠언에 보면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 제일 먼저 내세운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언제나 교만한 자를 물리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교만해서 축복받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깎거나 아니면 쳤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내가 얼마나 배웠든지, 내가 인생의 경험이 얼마나 많든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성도들 앞에 설 때에는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내가 손 안 댈 테니까. 하나님 뒤로 물러서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내가 책임지 마. 내가 앞장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의 그 삶의 자세는 나는 겸손하자. 그냥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면서 누가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좀 잘 그린다 하십시다. 그림 한번 이 그림 한번 봅시다. 아이고 난 잘 못하는데 그러면서 또 내놓으면서 속으로는 나만큼 그리는 사람이 있겠어?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는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나오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빌립보서 2장 초반이 바로 겸손에 대해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수의 겸손. 3절에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는 종이 되고, 그 단계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겸손. 그건 어떻게 했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십자가가 진 거거든요. 제가 이 새벽에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언제나 주님의 표상, 그걸 우리 배워야 합니다. 겸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하시거든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깊이에서부터 겸손한 성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고, 이 고르지 않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영어로는 보면 더 쉬워요. 크루크더라 그래요. 약간 삐딱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길을 논다 그랬죠. 골짜기는 메우고 올려 세웠어요. 산은 깎았고 평평해요. 그런데 여러분 길을 가는데 이게 구불렁구불렁 하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가능하면 길은 고다해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겸손은 좋은데 자꾸 살아가다가 자꾸 휘어질 때가 있어요. 이 휘어진다는 말을 좀 여러분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모든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저분이 교회 충성하면 참 교회에 충성한다, 감사하다, 내가 저렇게 하지 못하는 거 참 나는 얼마나 부족하냐,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 때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하다, 성도들 서로 기뻐하는데 그거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아이고 이번에 은혜 권사 은혜 받았다는데 저것도 얼마나 갈는지 몰라, 왜 그렇게 삐딱하게 봐요? 그냥 그대로 보세요. 남들이 충성하는 거 참 열심히 잘하신다, 교회 와서 성도들을 쓰다듬어주고 사랑하는 모습 보면서 참 귀하다, 저 사람 저래놓고는 또 나중에 가지고 또 뒤에서 욕해, 왜 삐딱하게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모든 걸 그대로 보고 그대로 찬송하고 그대로 감사하고 그대로 기뻐하는 것. 다음에는 무슨 일이 날 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오늘 그 모든 것을 감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되지 말아요. 삐딱하게 보지 마요. 그냥 그대로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 집 은혜도 그대로 받고 성령의 역사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되라 그럽니다. 보세요. 이제 길로 왔습니다. 골짜기는 메웠고 산은 깎았고 평평해요. 가능하면 길은 바르게 쭉 가요. 그게 고속도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험한 곳이란 말은 뭐냐, 울퉁불퉁한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도요, 이게 쭉 바로 이어지지 않고 돌돌 거리면 울퉁불퉁하면 여러분 걸을 때,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우차를 끌고 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걸으면 덜렁 그러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울퉁불퉁한 신앙이에요. 부흥회 때는 은혜 열심히 받고 충성할 것 같다가 또 어느 날 휙 사라지고, 어느 날 그렇게 기도도 알아들으면 어느 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신앙생활이 죽었다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이 정말 우리 마음 맞추려면 참 어렵겠어요. 우리가 주님 마음을 맞춰 살아야지, 주님이 우리 마음 맞추려면 얼마나 힘들겠나, 나 그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떤 성도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오늘 현대 교인들은 백과사전식 교인이라 그래요. 난 그것도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백과사전에 보면 여러분들 무슨 그 음악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또는 법에 대해서, 의학 상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요즘 말하면 막 구글이나 마찬가지예요. 백과사전식 교인. 그것처럼 백과사전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오늘 교인들은요,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담배도 잘 피우고 술도 잘 먹고 다 잘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울퉁불퉁해. 욕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비난도 잘하고 손가락질도 잘하고 다 잘해. 백과사전에 백과사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 닮아가는 사람. 여러분 언젠가는 이번 부흥회 끝나고 많은 시간 지나고 난다, 혹시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선생님은 어쩌면 예수님 같습니다, 나는 권사님하고 기도하면요 꼭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그런 귀한 음성을 듣게 되는 날이 꼭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모하면 주님 역사하죠. 우리 예전에 70년대에는 한국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오셔서 이미 세상 떠났지만은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셨어요. 그 전에도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피얼스 박사라고. 그때는 한국이 그렇게 크게 부흥하지 않을 때예요. 근데 그 피얼스 박사가 한국에 오셔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그분이 한 번은 홍콩에 있는 선교사 숙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만이 쉴 수 있는 그 공간에 가셔서 쉬시는데 한 젊은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밤늦은 시간이라 그냥 서로 간단히 수인사만 하고 잤어요. 그 두 분이 주무시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피얼스 박사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옆에 자는 청년을 깨웠습니다. 청년 왜 이리 우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잠에서 깨어났어.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저 목사님, 저는 서장의 선교사입니다. 서장이면 지금 티베트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티베트의 선교사입니다. 제가 서장의 선교사로 가서 7년을 지냈습니다. 제 아내를 데리고 서장에 가서 7년 동안 선교했는데 교인 하나도 못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티베트가 불교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전도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한 1950년대 그때 가서 전도를 했으니 되겠어요? 교인 하나도 못 얻었습니다. 참 허탈하죠. 근데 딱 하나 교인을 얻었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 자기 아들이에요. 사모님하고 거기서 아들 하나 얻은 거예요. 걔 하나 교인이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한 번씩 아빠 나 머리 아파. 그러면 목사님이 그 젊은 청년 목사님이 아이를 안고 기도해 주면 아이가 괜찮아 하고 나가서 놀아. 근데 그게 점점 자꾸 잦아지는 거예요. 한 번은 너무 아프다고 그러고 힘들어했어요. 할 수 없이 선교사 무슨 돈이 올 게 있습니까? 할 수 없이 좀 큰 동네에 나가서 아이 진찰을 받았습니다. 진찰을 받고 보니까 뇌에 이상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조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큰 도시로 나가서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들쳐 업고 사모님하고 홍콩으로 온 거예요. 그래도 홍콩에 오면 문명시설도 있고 의료시설도 좋고 또 선교사 단체에서 지원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가서 진찰을 받은 거예요. 진찰을 받으니까 그 병원에서 하는 말이 뇌에 종양이 있는 것 같다. 여기 홍콩에서는 손 못 댑니다. 본국인 영국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으로 그날 낮으로 사모님하고 아들을 태워서 영국으로 보내고 그 밤을 선교사 숙소에서 지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운 것은 선교를 7년이나 해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서 속상해서 운 것 아닙니다. 내 아들 지금 뇌에 종양이 있어서 수술 받으러 가는 그게 서러워서 운 거 아닙니다. 어젯밤에 제가 잤죠. 잠이 들었는데 제가 산 중턱에 너무 더워서 산길을 가다가 산중턱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 밑에서 어떤 흰 옷을 입은 어떤 노인이 걸어 올라오기에 아이고 이 산길을 저 노인이 뭐하러 올라오시는가, 어디로 가려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그늘에 앉아있는데 그 노인이 올라오는 거예요. 오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갑고 정말 할 말도 많고.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는데 이 산길을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 서장으로 간다 그래. 나 서장으로 간다. 그 말 하는데 어찌 반가운지. 주님, 내가 바로 서장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그때 주님께서 팔을 내밀면서 그 청년에게 어깨 동무하면서 젊은이여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나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했어. 나는 혼자서 서장에서 혼자서 고통당하고 혼자서 힘들고 혼자서 아이 병들고 혼자서 괴로워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나는 지치겠고 나는 못하겠다 그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면서 역사해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큰 위로를 받고 여러분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 흠한 것, 고르지 않은 것, 교만한 것들, 음흉한 생각들 다 버리고 주님 영접하시는 이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이제 강단 외에는 불 다 끄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여러분 기도하실 동안에 찬송을 한 장 불러드릴게요. 390장 찬송인데요.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요,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줍니다. 딸아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만나세요. 주님 난 너무 힘들었거든요. 주님 나는 너무 외로웠거든요. 젊은이여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는 그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가슴 속 깊이에서부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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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